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다 찾으셨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원래 본문을 요한복음 6장을 하려고 하다가 이 바로 뒤에서 이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실에서 저를 엄청 미워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본문을 바꿨다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참 많네요. 보니까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짧은데 먼저 제가 광고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깜빡깜빡, 제 별명이 깜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전하다가 까먹으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오늘 아침 식사 후에 8시 30분에 환자를 위한 안수식이 206호에 있습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1층으로 가시면 안 돼요. 206호입니다. 사역자 모임실에서 환자를 위한 안수식이 있으니까 환자분들을 모시고 오거나 또 본인이 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206호로 아침 식사 후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찬송 지휘를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 모르겠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새해 우리가 이렇게 대덕에 올라와서 함께 이 찬송을 펴고 말씀을 나눈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요즘에 우리 마인드 강연 많이 하죠. 이 사람의 생각 하나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기도 하고 그 마음의 어떤 그 생각 하나가 사람의 그 마음의 행복과 불행을 이렇게 초래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 곁에 이번에 이제 여러분 제가 브라질하고 콜롬비아를 다녀왔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할 말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예,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지금.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안 계시고 여기 사모님들도 안 계시죠. 예, 그래서 뭐 완전 제 세상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막 뭐든지 하면은 이해가 또 같기 때문에 이해도 잘 가고 아주 좋겠지요. 제가 이 목사님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느끼는 게, 목사님은 이 마음에 이 차도 다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 마음에는 우리에게 없는 옵션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옵션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이렇게 감사하다.
이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한 번은 이제 목사님 우리 대구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야, 참 감사하다. 목사님 뭐가 그래 감사하십니까? 내가 배가 나와서 감사하다. 아이, 세상에 감사를 찾을 일이 없어가지고 배 나온 데다가 감사를 갖다 붙이시나. 잘 들어봐라. 옛날에는 사람들이 잘 못 먹어가지고 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다. 내가 잘 먹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꼬부랑 될 일은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밥 먹을 때마다 항상 눈치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가지고 미안한 거죠.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한 상을 이렇게 먹는데 항상 상 앞에서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이랬다는 거지, 옛날 어르신들은. 그러면 철없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내가 죽여줄까요? 수면제 탁 먹으면 죽습니다. 이러면 이놈의 새끼들 그냥 하면서 이제 뭐라 했다는데, 요즘에는 밥 먹으면서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음식이 풍성하다 보니까. 야,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배 나온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사님 마음에는 뭐든지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저희들 마음에는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평과 원망, 짜증, 그 다음에 플러스 절망,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자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자매님 한 분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이제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다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아내가 이제 남편하고 살다 보면 아이를 참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서 아이를 이렇게 갖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한 달 이제 배 안에서 커가는데 이 자매님이 입덧이 굉장히 심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했느냐면 막 계속 구역질이 나가지고 막 이제 변기통까지 기어가가지고 막 토하고 막 꼼짝을 못했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임신 한 6개월, 7개월쯤 돼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이 자매님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애기가 나를 왜 이렇게 뱃속에 생겨나서 나를 괴롭히나, 이 마음이 막 들면서 자기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계속 뭐라고 했느냐면, 난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네가 왜 내 뱃속에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나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냐. 계속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타박하고 이제 막 이제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아이를 향하여 막 저주를 했다 하더라고요. 난 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가 진짜 죽어버렸어요. 아이가 이제 죽었으니까 입덧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우울증에 걸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 자매님이 굉장히 어려워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음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사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제 똑같은 경우인데 제가 이제 말라위가 아니죠, 스와질랜드를 이제 작년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우리 거기 이제 강태욱 선교사하고 최훈선 사모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이제 가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를 가지고 또 낳는 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나는데 이 사모님도 역시 이제 막 입덧도 심하고 아이 이제 막 그 아이 때문에 막 어려운 게 많은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를, 그런 아프리카에서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을 때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어려운 마음이 있지요. 우리끼리니까 제가 무선 마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괜찮지요? 예. 예,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딱 이제 아이를 이렇게 가졌는데 이 병원에서 이제 곧 태어나려고 이제 아이가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가 이제 이게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고 이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모님이 막 이제 막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 우리 여기 형제님들, 자 형제님들, 우리 때때로 이제 막 아내가 막 아이 낳고 힘들다 그럴 때, 야 군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죠. 그러면 그건 20년짜리입니다. 원한이 20년 가요. 20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총각들 결혼하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야 옛날에는 아이 낳을 때 고무신을 이렇게 거꾸로 놓는다 그랬나? 그죠? 다시 내가 살아서 이 문지방을 넘어서 이 신발을 신을지 못 신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신발을 거꾸로 놨다잖아요. 이제 막 너무 이제 막 고통스러운 거야. 아이를 낳는데. 근데 이제 막 괴로워가지고 막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죠. 한 줄기 지혜를 딱 주신 거예요. 야 네가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네가 교통사고가 나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이런 고통인데 고통을 분류로 나누다 보면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통이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마음이 막 두려움과 고통에서 마음이 딱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겠어요? 마음이 딱 바뀐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과 아픔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되고 감사한 아픔이구나. 야 감사하다. 딱 이 마음을 갖게 되니까 마음에 막 힘이 막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사람 마음이 즐겁고 힘이 나면 새 힘이 막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무사히 이제 잘 순산해가지고 벌써 보행기 끌고 다니더라고 애기가. 예? 우리가 별거 아닌데 이 생각 하나 차이가 사람의 삶과 마음을 바꿔야 안 바꿔요? 운명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한 게 이제 우리가 이 대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삶을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 콜롬비아 이제 캠프를 이렇게 가게 된다는 진행이 됐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1년 중에 이제 가장 바쁜 때가 이제 11월, 12월이거든요. 우리 선교회는. 그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바빴어요, 안 바빴어요? 막 칸타타 후원 다니고 막 진짜 바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도 막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래 이제 막 바쁘게 막 칸타타 후원을 받으러 다니고 칸타타 준비하고 막 하면서 사람도 초청하면서 굉장히 바빴어요. 저도 막 바빴어요. 계속 대구를 이렇게 출퇴근하고 계속 이제 막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제 이 칸타타만 끝나면 쉬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다 그런 마음 있지 그죠? 딱 보니까 국경 휴일이 이제 1월 1일이더라고. 그죠? 1월 1일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1월 1일부터 딱 그 한 주, 야, 요때 좀 쉬면 되겠네 하면서 이제 딱 기분이 그때만 바라보고 이제 딱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딱 연락이 왔는데 콜롬비아하고 브라질 캠프 진행을 맡게 됐다고 그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야,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복음의 일을 하라 그러면 막 기분 좋다 막 이래야 되는데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현지하고 이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중남미 사람들은 있잖아요. 중남미 사람들은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노는 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문화가 우리랑 좀 틀리더라고요. 먹고 노는 게 이 사람들은 1순위야.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이제 일하고 막 이런 거예요. 교육이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은 천하가 무너져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면서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지내고 같이 휴가 가고, 이게 이제 문화가 딱 자리를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부터는 같이 여행도 가고, 이제 이 문화가 딱 발달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전에 이제 목사님이 달라스로 가셨다가 이제 남미 콜롬비아 가셨다가 브라질 오시는 이 스케줄을 이제 벌써 여름에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날짜를 잡는데, 캠프를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형편을 보니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캠프에 사람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야,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소도 잘 대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캠프 장소도 이제 안 잡힐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렇게 초청해도 잘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불과 이제 캠프 시작 전 2, 3주 전에 제가 연락을 해도 젊은 청소년들은 한 20명, 많으면 50명, 브라질은 50명, 콜롬비아는 뭐 2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편을 보니까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예? 아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 화답을 해줘야 제가 신이 나가지고 없는 이야기 있는 이야기 다 하지. 별로 재미가 없네 아침에. 자, 화답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야, 이제 이 캠프를 해야 되는데 형편을 보니까 야, 이 진짜 안 되겠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와야 캠프를 하지. 브라질은 또 120km 이상 상파울루 시내하고 장소가 얻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내, 상파울루 시내에서 외곽으로 한 120km 이상 떨어진 데다가 이제 행사 장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리 이제 청소년들이 많은 회비를 내고 거기까지 올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야, 내가 보니까 이게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보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세련되셨는지, 목사님 화상 채팅을 좋아하셔. 이렇게 그게 공짜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이제 탁 이제 화상 채팅을 하는데, 나한테 화상 채팅 올까봐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요. 그 요즘에는 이제 또 줌이라는 게 또 생겨가지고 한 2, 30명씩 화상 채팅하는 걸 아셔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요. 언제 또 막 2, 30명 하면 이제, 야, 그래 이제 우리 콜롬비아 또 브라질 이쪽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화상 채팅을 했어요. 이 캠프를 하기 전에.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탕자가 돼지 우리에 있는데 아버지 집과 가깝냐 뭐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탕자가 지금 아버지 집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없어요? 아직 먼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아버지 집에 와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와 있었어요. 목사님 뭐라 하냐면, 야, 우리가 지금 캠프가 어렵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근데 우리 마음은 어려운 데 있지 말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 있듯이 하나님이 이 캠프를 이미 아름답고 복되게 바꾸셨다. 거기에 마음을 우리가 두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옆에 제자들이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아멘 하게 생겼어요, 안 하게 생겼어요? 하게 생겼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아유, 목사님은 그래도 그렇지. 야, 우리는 항상 안티 크리스도야. 항상 안티가 있어요. 야, 그래도 그랬지, 이게 되겠나, 이건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콜롬비아 이제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합창단하고 이제 스텝하고 해서 50명이 넘게 와요. 그 많은, 여러분 그냥 50명이 오는 게 아니고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거기까지 온다고 생각해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문제가 이제 칸타타를 해야 되는데 무대가 12 곱하기 10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야,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뭘 알아야 기가 막히지.
제가 있잖아요. 12년간 한 15년간 우리 선교회에서 이제 공연하고 뭐 개막식 뭐 이런 기국 발표, 이제 기국 발표 곧 돌아오지요. 이걸 이제 한 15년 했어요. 그러니까 무대에 대해서 좀 알아요, 몰라요? 한 무대 조금 알아요, 조금. 거기 12m 10에서는 부채춤 11명 부채춤도 하기 힘들어. 예? 그 좁은 데서 칸타타를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 한 3걸음 걸으면 예수님 마구간이야.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들으셔야지. 동방박사 한 2-3건 걸으면 바로 마구간 나타나 버린다니까. 예?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야, 그 다음에 그 세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1막, 2막, 3막. 그 세트를 넣어야 되는데, 세트 넣어버리면 사람이 무대 밖에 밀려나게 생겼다니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데를 빌렸냐. 다른 데 빌려봐라. 목사님, 우리가 다 알아봤는데 없답니다. 또 알아봐라. 없답니다. 야, 막 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사역자 이동을 할 때 라스베가스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대구 공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사역자 이동이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경산으로 갔어요. 그 생각이 딱 이렇게 오면서, 야, 이번에 공항에서 이동될 것 같더라고. 이제 연수원으로 가는 이제 이동이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야, 내 운명이 여기까지구나. 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브라질도 뭐가 문제냐면, 거긴 또 무대가 너무 넓어도 너무 넓어요. 만석이야, 만석. 근데 참가하는 사람은 1,500명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석에 1,500명은 옹기종기 하고, 그 밖에는 자리가 휑 해갖고 찬바람이 쉬쉬. 상상을 해보세요. 그 진짜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아니, 장소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쩌하나. 근데 이제 목사님은 뭐라 하시냐면, 야,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이걸 복으로 다 바꾸었다고 우리 그렇게 믿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목사님은 딱 2가지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첫째,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둘째,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요 딱 2가지만 맞으면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딱 던져야 안 던져요. 야, 목사님은 마음이 이미 캠프를 건너가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미 다 이루셨다. 딱 이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은 그리 건너갔는데 제 마음이 안 건너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윽고 이제 미국을 향해서 이제 제가 이제 콜롬비아를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이제 67세 된 자매님을 모시고 이제 딱 출발을 했어요. 그래,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우리 자매님은 막 기분이 벌써 떴어.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그리고 이제 딱 이제 갔는데, 이제 그 미국 달라스 갔다가 달라스에서 이제 달라스 공항에서 콜롬비아를 들어가거든요. 달라스까지는 잘 갔는데, 자, 진행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캠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캠프를 보통 잘하고 싶겠어요? 아주 잘하고 싶겠어요? 예, 너무 어감이 안 좋아요. 너무 하고 싶어요 이래야지. 너무 이러면 안 되죠.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마음에. 잘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콜롬비아에서 이제 필요한 짐들을 7박스를, 3단 가방 7개를 딱 해가지고 이제 뭣도 좀 부탁하고 뭣도 부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이제 갖고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통화했는데, 목사님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요, 짐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실 짐이 이제 필요한 짐들이 많았거든요. 막 우리 무대 현수막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짐이 있었는데, 음식짐도 있고 막 한데, 이제
비행기를 이제 탁 타고 달라스까지는 갔어요. 근데 이제 달라스까지 갈 때 막 보딩 패스하고 막 할 때 막 영어로 제가 한 영어를 또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영어를 전혀 못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조금 한 영어 하거든요. 영어를 이제 잘 하면서 이제 막 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자매가 나를 존경스럽게 보더라고. 뭐 이 티켓 가지고 이제 그대로 하는 거니까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냥 막 영어 잘 하면서 이제 막 보딩 패스하고 딱 게이트 몇 번 게이트하고 막 제가 앞서서 막 가고 따라오시오 하면서 막 저를 막 선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진짜 좋았어요. 거기까지. 야,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안 계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살아 계신다니까. 예? 제가 이제 딱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달라스에서 이제 이륙해가지고 콜롬비아 도착하면 이제 끝이야. 근데 이제 딱 공항으로 이 비행기가 쭉 이제 활주로를 이제 쭉 나가는데 활주로를 이제 쭉 나갔는데 세상에 막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저는 있잖아요. 태어나서 비가 폭포같이 내리는 건 처음 봤어요. 막 폭포같이 비가 내리고 막 하늘에 막 돌개바람이 막 분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날 한 3시간을 공항 활주로에 있다가 비행기가 전부 취소가 돼버렸어요. 내 영어가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이제 이 티켓 보고 하는 영어는 이제 거기까지야. 이제는 개척 영어를 시작해야 되는데 도대체 내 비행기는 그럼 언제 타야 되고 어디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그 다음에 숙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고급 영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 영어가 끝나버리니까 완전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 이제 줄을 탁 서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줄을 섰는데 새벽 3시 반까지. 이게 말이 통해야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헤이 에어플레인 왜 안 가는데 도대체. 미치겠는 거예요. 완전 고아돼 버렸어, 고아. 그래서 다행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선교사님들하고 빨리 연락을 안 그러면 기다리시니까 제가 이제 하루에 뭐 10,000원 주면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걸 빨리 개통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나 지금 비행기 캔슬돼 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영어로 있잖아요. 카카오톡에다가 지금 나는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눈만 멀쩡하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어여삐 여기사 내 짐과 또 콜롬비아 갈 때 비행기 스케줄 이런 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어를 그쪽에서 이제 해가지고 카카오톡에 심어갖고 저한테 날려준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한테 이걸 틀어가지고 헤이 오케이 아유 오케이 나 이런 인간 오케이. 아유 막 내 영어가 그때 이제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하고 자매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막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 완전히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 막 그 공항에서 막 완전 3시 반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간신히 비행기 스케줄 다시 잡고 짐 이제 다시 막 찾고 해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자는데 막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도착하기 전에 이제 이 짐이 우리 비행기에 7개가 꼭 실려야 된다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확인을 했어요. 자, 오케이, 아가씨 오케이. 자 여기 이거 들어봐. 하면서 마이 베게지 에어플레인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오케이 인사이드. 그래가지고 이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이제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내 짐이 안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막 캔슬된 사람이 많아요. 짐이 오버가 돼갖고 내려놓고 왔다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영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는 막 미치겠더라고. 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잖아요. 막 내가 잘하려는 마음, 내 막 의지, 내가 진행이라는 거 이걸 막 힘을 다 빼요 안 빼요? 이 공항 밖을 나오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빈손으로 선교사님들은
입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담을 줄을 몰라. 빈손으로 오니까 죄인이 돼버렸어요. 죄인이. 봐라, 짐 7개 갖고 간다 이랬다가 이제 나갈 때는 죄인이 돼가지고 나갔어요. 야, 여러분, 우리 힘이 끝날 때 주님이 일을 시작해요, 안 해요? 주님이 일을 시작해요. 자, 우리 이제 사진 한번 보면서 그냥 보시면 좀 실감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새벽에 잠도 깨울 겸 사진 좀 몇 개 준비했어요. 괜찮습니까? 새벽부터 목사님이 너무 푼수를 떠나요? 괜찮아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은 이제 그 모든 공항에 캔슬이 돼가지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사진 한번 찍어봤어요. 줄을 이제 쫙 저 끝도 안 보여요. 막 줄이. 그래 새벽 3시 반까지 이제 줄을 섰어요. 자, 다음.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콜롬비아에 도착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는 것. 물론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보는 걸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을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는 이야기, 이거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편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너 왜 나를 생각하지 않고 네 생각 속에 항상 어렵다고 하고 불평하지? 그게 진짜 악한 걸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요한복음 6장에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지, 그죠? 예수님을 3년간 같이 똑같이 다녔는데 빌립은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먹여야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200데나리온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읽고 한번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그럼 지금 제자들은 제자들 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지, 그죠? 자, 그럼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제자들에게 오는 것을 보셨어요?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어요? 자기에게. 자,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됐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오는 큰 문제나 형편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우리 일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누구의 일로 보세요? 예수님의 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 앞에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놓고 하시지 준비를 하시지 않고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문제나 형편들이 다 올 때 예수님과 3년을 있었는데도 빌립은 여전히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니이다, 부족하다, 모자르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을 마음에 염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지 않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서 계산에 뺐을 때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마음들이 뭐냐면 부족하다, 안 된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는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부족하다 이런 것은 악한 것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콜롬비아를 딱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안드레처럼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예수님, 이거 예수님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 너희들은 모든 인생의 계산을 하고 셈을 할 때 나를 항상 넣어. 나를 빼면 악한 거야. 나를 뺀 계산은 그건 사단의 계산법이야. 나를 넣어야 그것이 참된 인생의 계산법이 되는 거야. 하나님 그것을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콜롬비아 안에 들어갔는데 선교사님 뭐 드시고 싶어요? 그랬더니 거창한 거 먹고 싶다 그럴 줄 알았더니 한국 과자가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막 한국 과자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7박스에 못 담아가지고 이제 제 기내 가방에 이렇게 좀 담아갔거든요. 기내 가방에 있는 홈런볼만 갖고 간 거요. 홈런볼만. 그래 이제 가방을 딱 열었는데 한국에서 분명히 홀쭉한 홈런볼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빵빵인 거예요. 왜냐면 해발이 2700이라 기압이 높다 보니까 막 홈런볼이 빵빵해졌어요. 또 다음 이렇게 빵빵해졌어요. 심지어는 오징어 땅콩은 폭발해버렸어. 비행기 안에서. 야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나 콜롬비아 캠프 갔다 왔습니다. 그래 아유 갔다 오셨구나. 그 높은 해발에서 나이 많으신 70이 넘은 어르신이 일주일을 막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 대단한 거예요. 저희들도요 이렇게 다니는데 숨이 선교사님 목사님 왜 그래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빨리 산소 마스크 한 번씩 끼라 하면서 숨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안 쉬어지고 막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막 머리도 막 아프고. 그래 막 선교사님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막 복음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시는 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다음 그래 목사님이 이제 진짜 목사님은 무대 몸이 사실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으셨거든요. 근데 그 무대에 딱 서시자마자 막 목사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시간 막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셨어요. 이게 사진 화질이 안 좋은 건 제가 핸드폰으로 시간 날 때 살짝 찍은 거예요. 찍지 말라는 걸 제가 찍은 거예요. 그 염두에 두시고 보셔요. 다음. 그래 우리가 이제 칸타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부채춤도 못 추는 그 행사 장소에서 칸타타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세트를 미니멈으로 만들었어. 그 있잖아요 텔레토비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옛날에 스머프 나오죠. 그 자관 그 세트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무대 가보니까 그 뒤에 사이드에 공간이 조금 있고 밖으로 통하는 주차장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1막 할 때 2막 세트는 주차장 밖에다가 내놔뒀다가 1막 할 때 이제 1막 딱 끝나고 1막 세트는 주차장 밖으로 버려버리고 2막 걸 끄집어 다시 들여가지고 세팅 탁 하고 막 다행히 2-3걸음 가가지고 마구간 나타나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칸타타가 너무 아름답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원래 거기가 천석인데 그 천석에 다 칸타타를 못 오셔가지고 2번 나눠가지고 1000회 해가지고 1000명 해가지고 2회 공연을 했어요. 좋았죠? 너무 감사했어요. 또 다음. 그리고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이제 있잖아요. 우리 선교회가 옛날 선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 목사님이 우리 이제 합창단이 세계 최고의 합창단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우리 사역자들을 목사님은 전부 다 이제 박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마인드 박사. 괴로워 죽겠어요. 이제 대학을 새로 가야 돼.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도 저도 이제 대학을 새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마인드 박사 자격증을 이제 따야 돼요. 그리고 이제 50세 이하는 영어로 마인드 강연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가 있느냐.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해외 올해 꼭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가실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서 여기 마인드 강사 자격증 따신 분들 있지, 그죠?
또 안 따신 분들은 올해 다 따세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가시면 마인드 강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67세인데 몇 세인데? 67세인데 콜롬비아 가셔가지고 마인드 강연을 1시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이 67세인데 큰 마이크를 잡고 이제 마인드 강연을 이제 1시간 딱 하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예, 그래서 마인드 강연도 하고 다음, 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매님들이. 그리고 이제 딱 끝나는 그 다음 날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1시간 더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엌에 가서 파 좀 다듬으시죠. 다음. 예, 저희 이제 사모님들, 여기 사모님들 없죠? 다 부엌에 계시지, 그죠? 사모님들도 이제 마인드 강연 해야 돼요. 밖에 나가면 이렇게 마인드 강연. 저희 집사람도 부엌에서 막 파다듬고 막 양파 까다가 와가지고 지금 마인드 강연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그리고 이제 캠프에 이제 우리 링컨들이 그동안은 많이 갔는데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이 그곳에 있는 우리 단기들하고 현지 학생들하고 막 해갖고 이렇게 공연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올렸어요. 다음. 또 다음.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개막식이나 이제 칸타타 끝나면 귀빈들이 오세요, 안 오세요? 야, 귀빈들이 막 60명씩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셉션을 밑에서 또 옆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리셉션을 이렇게 하는데 합창단이, 야, 여러분 제가 이제 해외 특히 여러 번 다녀봤지만 이 합창단이 온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을 하고 또 이 행사에 너무 아름다운 이 꽃받침 역할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합창단 노래를 많이 들어봤지만 이 마음에 눈물이 막 나보기 처음이었어요. 너무 막 감동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합창단이 또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VIP 리셉션에 잠깐 이렇게 이 노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VIP들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또 이제 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테이블을 주셔가지고 그 테이블에 통역 한 명 놓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우리 IIF도 알리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 그래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 VIP들하고 이제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는데 영상 하나 조그만 게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합창단이 그 리셉션 할 때 노래했던 게 있는데 라쿠깔라짜라는 노래를 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예,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VIP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죠. 이 나라 노래예요, 이게. 예, 잘하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게 합창단이 이제 그 나라 본 언어로 이렇게 그 나라의 유명한 노래들을 이제 행사장 개막식이나 이럴 때 칸타타 또 앵콜 할 때 이럴 때 쫙 불러주잖아요. 거의 이제 막 열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VIP들이 이미 그 너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밑에 리셉션 장소에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저희가 IYF도 알리고 또 말씀도 전해드리고 이래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 사진 한번 또 띄워줘 보세요. 예, 제가 오늘 여기 막 내려왔다가 사진 틀었다 해갖고 지금 영상 성교부는 엄청 싫어해요, 저를요. 사진 안 나옵니까? 예, 데모 하나. 자, 다음 또 사진 넘겨주세요. 예, 이건 이제 콜롬비아에서 이렇게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야, 진짜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하는 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아까 생각 하나 차이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뱃속에 아이를 막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엄마랑 그 생각 하나 바꾸니까 야, 진짜 세상에서 내가 가진 이 고통과 아픔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아픔이다. 그 생각 하나 차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각을 하나 바꿔보니까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1년 365일 하는 대부분 고민은 야, 이 행사 우리 이번에 IF 행사 어떡하지? 또 이번에 대전도 집회 어떡하지? 야, 이번에 사역자 포럼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있죠. 다 복음에 관계된 고민과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과 염려의 부류를 따지자면 가장 행복한 고민과 괴로움 속에 살아야 안 살아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콜롬비아에서 그리고 목회자들이 140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시간 새벽 5시 반에는 이제 우리 사역자 모임을 쭉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마음 조율을 해주시고 이제 오전에 이제 그 마인드 강연하시고 오후에는 이제 사역자 모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또 강연하시고 끝나면 VIP 리셉션이나 끝나면 또 사역자 모임하시고 거의 시간을 빽빽하게 이렇게 쓰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이제 목사님이 그 새로 오신 사역자 목회자들한테 막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이 막 너무 이분들이 기뻐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쁜 성교회에 속할 수 있느냐. 야, 우리도 진짜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는데 너희들과 같이 속해서 우리 이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이제 콜롬비아를 비행기를 타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 콜롬비아 그 있는 한 시간이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다음. 자, 그래 브라질에 갔을 때 이렇게 사실 무대가 좀 높았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카바를 했을까요? 그 만석인데 그 횡한 걸 어떻게 카바를 했느냐면 천으로 있잖아요. 천으로 싹 둘러가지고 아담하게 만들었어요. 다 길이 있어요. 그래갖고 무대도 아주 예쁘게 나오고 다음 우리 한국에 이제 그 단기들하고 현지 학생들하고 부채춤도 하고 또 다음 예 우리 합창단이 역시 이제 그곳에서 그 나라 언어로 이제 막 이렇게 노래를 할 때 막 그분들이 너무 열광스러워하고 마음을 이렇게 열었어요. 다음 우리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이제 한인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모임 그룹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리더스 포럼이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회사의 사장님이나 그룹의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또 이제 우리가 리셉션을 했어요. 그래 목사님이 리더스 이 포럼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IF 놔두고 여러분 뭐 하시렵니까? 여러분 빨리 하시던 일을 정리하고 IF 일 같이 합시다 하면서 막 목사님이 막 그런 말씀도 전하시고 이분들과 같이 이렇게 사진 찍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음 시장님이 이제 이 우리 행사하는 장소에 오셔가지고 3일 계속 참석하셨어요.
오실 때마다 막 감동해 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 우리가 감사패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이제 사실 악기를 빌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난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본사가 독일에 있는데 우리가 마르크트 오브 도르프에서 대상을 차지한 걸 아시고 모든 악기를 무료로 다 줬어요. 이런 합창단은 무료로 줘야 된다, 우리가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악기 전부 무료로 이렇게 주셨어요. 다음. 끝입니까? 예, 끝이라네요. 너무 아쉽죠? 예,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로마서 한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말고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우리는 우겨 쌓여야 돼요, 안 쌓여야 돼요? 쌓여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근데 여긴 뭐라 그랬냐면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설령 누가 우리를 거꾸로 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우리 형제님들 대답 좀 해요. 망한다, 안 망한다? 예, 안 망한다. 왜 그러냐면, 자, 7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보배 대신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좀 본문 이야기 하려고 그랬더니 55분이 돼버렸네요. 이를 어찌할꼬. 여기서 그냥 내려갈까요? 3분 채우고 갈까요? 형제님들이 대답을 안 하네. 형제님들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어제 저녁 목사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참 재미있고 행복하다는 이야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육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육을 위해서 삶을 살고 내 욕망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뭐라고 어제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복음 앞에 또 이렇게 생명 앞에 복음 앞에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이 훨씬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앞에 달려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마음에 가로막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육이라는 거죠. 육. 뭐라고요? 내 육이라는 거죠. 이 육은 항상 복음 앞에 우리를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내 육은 절대로 복음을 향하여 살아갈 수 없고 복음의 일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의 속성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로마서 6장 말씀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살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형제자매들 여기 보세요. 매실나무에서는 매실이 맺어야 안 맺어요? 천하 없어도 복숭아 맺어요? 매실 맺어요? 바나나 나무에서는 파인애플 열려요? 바나나 열려요? 또 감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감이 열려요. 왜냐하면 성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죠? 자, 나라는 이 육은 성질 자체가 음란하고 추하고 악하고 나밖에 모르고 이 육신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던 그날 이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를 끊어서 창감람나무에 접을 붙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요. 자, 이전에 우리가 죄를 솟구칠 수밖에 없고 음란하고 추하고 더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대로 복음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때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끊었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끊어서 본성을 거스려 창감람나무에 우리를 접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예요, 아니에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이제 우리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복음의 열매들 맺혀 가시겠어요, 안 맺혀 가시겠어요? 맺혀 가신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